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한 목사님이 지금 니카라구아의 선교지에 가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팀이 강할수록 교회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지혜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리가 흔들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이거는 아니네요. 서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잘 지켜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도를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이 사람들이 보통 약속할 때 모두 다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데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이에요. 모두 다 모든 백성들이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중보기도 팀이 좀 더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저희 중고등부의 7학년 선생이 참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같이 기쁜 적이 없대요. 치과 의사이신데 남자분인데 보만비례부터 오시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같이 기쁜 적이 없었대요. 근데 하도 기뻐가지고 중고등부 선생이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중고등부 선생을 시켰어요. 7학년 선생을 시켰는데
새로 올라온 학생들, 남학생들을 시켰는데 그분이 몇 달 전부터 자기는 교회에 올 때마다 차를 운전해서 오면서 식은땀이 난대요. 그 전까지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제는 교회 올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게 선생을 괴롭혔으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겠습니까? 너무 불쌍해서 제가 올해 말로다가 선생을 바꿔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같이 앉아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 마치고 와서 지난 주일날 같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고, 아직도 식은땀 나냐고 했더니 안 그렇대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수양회 갔다 온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이 7학년 남학생들이 기도 시간에도 90%는 장난이고 10%가 기도를 했는데, 수양회 갔다 온 다음부터는 90%가 기도를 하고 10%가 좀 장난기 있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성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7학년에 그렇게 버릇없는 것 같이 장난치던 애들이 벌써 이제 12학년이 돼가지고 졸업도 하고 막 이 아이가 들어와서는 성인이 돼서 나가요. 그 중고등부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식은땀이 별로 안 나지만 처음 선생을 해보시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식은땀이 많이 난 것 같아요. 하여튼 아이들이 잘 이 트랜지션에서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몇 번을 이 설교를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 자기 땅이라고는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이라고 갖고, 또 자기네가 심지 않은 추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들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역시 반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은 13절부터 15절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지 않은 때에 오면은 문제죠. 근데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누구한테 약속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에도 계속될 수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 제사 지내는 방법 여러 가지들은 지금 적용이 안 되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 적용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진 땅과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축들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6절에서 주의부터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영어로다가는 be careful, be careful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의 다음 절입니다. 조심해라. Be careful. 한국말로 단 삼가라. 삼가라. 저는 한국말을 이런 말은 잘 몰라요. 삼가라는 것이 뭔지. 삼가라는 말, 이 원어로 보니까 샤말이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샤말인데, 그 말은 보호해라, 지키라, 살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호해라. 너희는 보호해라, 지키라, 살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건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들이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를 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펴야 됩니다. 유혹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다른 성경에서는 watch out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이번에 제가 헤이티에 답사를 갔을 때 인터넷에서 헤이티 공항에서 소매치기가 하도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워닝을 주어서 공항에 들어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앞뒤를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가서 우리들 러게지를 찾을 때에도 앞뒤 사람을 보고 순간순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매치기 안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았는지 헤이티 이 공항에는 경찰들이 5명이 하나씩 서 있더라고요. 그 도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살피고 나를 지키면은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4가지로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이거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망을 맛볼 수 있다 그랬어요. 4가지 이 단계가 있습니다. 미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미혹한다 하는 말은 유혹받다, 속임수, 설득되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박자를 맞추고, 북한 사람들 봐요. 한국 남한 공연단이 가서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지 모르니까, 누가 자기를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신나는 음악을 하는데도 웃음 하나 없이 딱 그냥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발을 이렇게 발을 굴렀다며요. 얼굴은 딱 이러고서는 발만 굴르고, 그것도 들켰어요. 발도 들기네요. 리듬 타는 거. 마음에 이 히브리 말로다가 4단어로 나와 있어요. 파삭이라는 말이 미혹되다. 한번 보면요, 그것에 미혹됩니다.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합니다. 견물생심이라 그러나요? 한번 보면은 빠지게 돼 있어요.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타보라 그러고 한번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유혹을 받습니다. 마음이 한번 미혹되면은, 한번 유혹을 받으면, 한번 설득되면은 그 다음에 돌이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4단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미혹되고, 돌이키고, 섬기고, 절하고. 그런데 미혹되지 않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살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미혹받으면은 돌이키게 되고, 돌이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돌아선다 하는 것입니다. 등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며라는 말은 일한다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미혹받고 돌이키고 섬기고 절함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것부터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까지 4단계로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도 이러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문마켓을 해서 교회 오기 어색해하는 사람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있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괜찮은 곳이구나 하고 이 말로 보면은 미혹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끌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그냥 교회는 안 다녔었지만 한번 가보자 하고 돌아서게 돼요. 그들의 삶의 여태까지의 방향에서 돌아서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다음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도와주다 보면은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섬기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 다행히도 우리는 참 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 사람들도 마귀도 똑같은 식으로 시험합니다. 아름다운 것, 미혹될 만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그것에게 유혹돼 가지고 그것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사탄이 이브에게 한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과일을 보게 하고 또 보게 해서 이것이 얼마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같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과일인가 자꾸 보게 한 다음에 미혹되게 하고, 그 다음엔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에서 돌아서서 만지고 먹고, 그리고 멸망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유혹에서 저항하는 방법, 그렇게 제목을 우리 촌장님들이 그렇게 이제 촌원들하고 같이 할 텐데, 유혹에서 저항하는 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것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쉐마의 단락과 똑같이, 명령과 똑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미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시면 계속 모세를 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 또 다음 말씀은 너희는 나의 이 말, 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 말을 너희와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받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그 명령을 내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은, 이 마음과 뜻이라고 한국말로다가는 두 개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 말에서도 마음과 뜻은 두 단어예요. 하지만은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사용했어요. 똑같은 뜻으로다가 마음이라는 것으로 뜻도 마음이라고 됐고 마음도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뜻이라는 단어는 목숨, soul이라는 말, 영혼, 혼이라는 말로다가 해석도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과 뜻에, 내 삶에, 목숨에,
여기서 마음과 뜻은 감정, 느낌, 기분과 열정의 중심이라고, 사고와 반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열정이 있고, 내가 어떠한 기분, 어떠한 느낌, 어떤 감정, 어떠한 이 사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마음과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바로 그 중심에다가 두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심에다 두라 하는 말, 그것은 못 박아 놔라 하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못 박아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바위덩어리와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위덩어리 같이 해서 그 중심에다 쾅 놓으라는 것입니다.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뚜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오뚜기가 자꾸 쓰러뜨려도 쓰는 거, 어릴 때 쓰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한번 뜯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뜯어봤죠? 밑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제일 중심 가운데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아니면 뭐 무거운 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밀고 쓰러뜨려도 제자리로 서요. 왜냐하면 중심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바위가 반석과 같이 돼서 그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중심에 그것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쓰러진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오뚜기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근데 일어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쇳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는 우리의 중심, 그것은 빈 그릇과 같아서 말씀을 안 넣어 놓으면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빈 그릇과 같아서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그 중심에다 넣어 놓지 않으면은 안 좋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을 이기려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말씀을 내 중심, 가장 중심 부분에다가 두라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 글루로다가 완전히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돈이 많은 분은 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야지. 어저께 어떻게 하다 한국 영상을 보았는데 한 사람이 6억짜리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 찍는 사람이 선생님은 이 차를 사고서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드라이브 하면서 유튜브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하는 말이 후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은 왜 후회합니까? 그 사람이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형님은 왜 후회하십니까? 하니까 6억으로 차라리 건물에 투자를 했으면 더 낫을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6억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6억이 있는데 내 중심, 제일 중심되는 내 가운데 6억보다 큰 바위와 같은 반석이 내 심장 속에, 내 마음과 뜻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헌신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내가 6억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6억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중심에 내가 살아있고 내 만족, 내 열정, 내 기분, 그런 것이 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면 육어 고문은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 명령을,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라. 흔들리지 않게 꽉 눌러서 그곳에 있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다가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두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명령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시계같이 차고 다녀요. 그리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신명기 6장 4절하고 똑같죠. 미간, 눈과 눈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 기호라는 말은 뭐예요? 사인, 영어로 단 사인인데, 사인이라는 말은 증표라는 말입니다. 나를 증명해 주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다 맨다, 증표로 맨다 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내 삶의 가치관과 주관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손목에 팔찌같이 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 반지와 같아요. 내가 어떤 처녀들의 모임에 가든 총각의 모임에 가든 내 반지가 반짝이고 있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서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반지를 끼고 왔어야 되는데 하도 잘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본이 안 되네요. 하지만 팔찌도 없어요. 예. 손목에 매세요. 제 대학교 때 친구가 걔는 내 기숙사에 놀러 왔다가 나는 걔 기숙사에 놀러 가려고 했더니 못 오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대학교 그 기숙사에서는 얘가 제일 와일드한 애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애가 왔다가는 자기 정체가 탄로가 날 것 같고 또 자기 정체가 나한테도 탄로 날 것 같으니까 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한테 헌신하고 누구에게 서약하고 서원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손목에다 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간에다 붙이라 그랬어요. 참 그거 진짜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가는 그 비행기를 어디서 갈아탔죠? 프랑스인가 어디서 갈아타는데 벌써 비행기 타기 전에 그날이 안식일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다 이마에다 까만 박스 붙이고 또 뭐 여기다가 까만 박스 붙이고 하고서는 또 끈에다가 막 죄다 감고 여기에다 미간에다 붙여 표를 삼으라 하는 말이 끈을 매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끈을 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로.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저는 알았어요. 저 사람은 진짜 보수 유대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에 유혹에 안 빠지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 선교 가면은 학생들 다 티셔츠를 하나씩 주는데 여기에 큰 십자가를 있는 티셔츠를 하나 입고 한번 일주일 살아보세요. 직장에 가셔가지고도 I love Jesus 뭐 이런 거 밑에 해놓고 십자가를 하나 해고선 그 티셔츠를 입고 하루 종일 한번 일주일 내내 일해보세요. 여러분들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런 범퍼 스티커를 하나 I love Jesus를 범퍼 스티커를 붙였는데 내 운전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는데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지금 범퍼 스티커 없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좀 함부로 하려고 싶은 때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증표를 달아서 손목에 하고 이마에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행동을 조심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또 조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말씀이 나를 대표하는, 나를 상징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다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 나옵니다. 너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그냥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면은 다 알아들을 텐데, 집에서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나와요. 신명기 6장 4,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또 나와요.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누워서 잘 때 자기를 준비하든,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든, 아니면 일어났을 때든, 집에 앉아 있을 때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는데 설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설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이렇게 주일날 한번, 금요일 수요일날 한번 설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조금만 있으면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하긴 하는데 요새는 하여튼 한 번만 잘못하면 30분 설교 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설교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냥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삶으로 보여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내 자녀들이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이것이 나의 집이고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다 하는 것을 알게, 기억하게, 되새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신방 갔을 때 이렇게 스티커로다가 뭐 어느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이렇게 뭐 문에다가 붙여주던데,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 가정은 그러한 가정이다, 뭐 그런 스티커 하나 문설주에도 한번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아직 안 붙였지만 이 말씀은 묵상하면서 해보니까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삶이 변할 것 같아요. 내 태도가 집에 들어가면서 변하고 집에서 나오면서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날들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져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그러면 땅 끝까지 그러잖아요. 하늘 끝까지 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씀이 이거보다 많은 날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나 자신을 삼가하고 유혹을 피하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끝없는 삶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후손 천대까지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약속 22절과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 옛날에 전쟁은 육박전이었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우리보다 강하면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그 전쟁은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전쟁할 때에는 상대의 적의 숫자를 알고 그 힘을 안 다음에 가서 평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대가 강하면 생각도 말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그들이 쫓아내실 것이고 그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 24절과 25절 마지막 절은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실 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격했어요.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제가 토론토부터 밴쿠버까지 2번 갔다 왔어요. 근데 발로 다 밟지는 않고 자동차로 밟았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서 끝난 다음에 보면은 들어가서 정복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발로 밟는 대로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발로 밟는 거에 10분의 1 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타협하고 계약하고 뭐 여러 가지 살려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10분의 1밖에 못 차지했어요. 이락 땅부터, 이락 땅,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이락 땅,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지중해까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애굽 광야 땅까지 국경으로 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조그마한 팔레스타인 땅에 그것도 팔레스타인을 다 차지 못하고 일부분만 차지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생활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이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의 삶을 잘 삼가해서 예스 할 걸 예스하고 노 할 걸 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자녀들에게 가끔 가다가 서로가 싱크가 안 되는 것들을 살짝 말해주고 편하게 누워있을 때, 걸어갈 때, 앉아있을 때 이리 와 해가지고 누워있는 애 이렇게 세워가지고 데려오지 말고 같이 누워서 같이 앉아서 같이 걸어갈 때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나눈다면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뭄이 오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교역자님들 말 들어보니까 요새는 새벽 기도의 숫자가 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뭐 교회까지 가.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다닐 때 경험을 해보니까 30분 운전해서 저는 30분 교회가 30분 정도 걸렸는데 운전하는 동안에 기도가 돼요. 가는 길이 이슬람 사람들도 그래요. 메카로 가는 도중에 죽는 거는 순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는 길이 거룩한 것이에요. 새벽기도 가는 것이 새벽기도 가서 몇 분 기도하고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길이 거룩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거룩해요.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때 부르는 노래예요. 가서 부르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죠. 너무나도 추천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것, 또 새벽을 깨우러 교회로 성전으로 오는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고 복된 걸음입니다.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도 30분 또 간다면 10분 간다면 그 10분이 복되고 기쁜 10분이에요. 또 그런 조용한 운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계명,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